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게 하나 일상이 됐습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니까 병원 딱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안 쓰면 병원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몸에 약간의 좀 감각이 기침이 나오고 뭐 다른 상태에 전염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마스크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감기 덜 수 있겠다 느낌이 오면은 예방차원으로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것도 괜찮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광고 별로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런 낌새가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감기 증상이 오게 되면 무조건 누워서 그냥 쉬어요. 왜냐하면 감기 들리면 큰일 나니까.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감기 들고 운동하다가 감기 들면 너무 문제가 생겨요. 아주 건강할 때 운동하고 감기 있을 때는 잠깐 쉬는 게 제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꿀 타가지고 꿀을 안 타도 그래. 뭐죠? 도라지 같은 거 이렇게 뭐 아니면 생강해서 그때 초기에 먹으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심 집사님 보고 새벽기도 나오란 말 안 해요. 그냥 몸 찰나에 저러다가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저녁이나 늦은 낮에나 뭐 저녁에는 괜찮은데 체질상 아침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같이 은혜의 빛을 타고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그동안 계속 교회를 못 나오셨던 우리 김혜숙 집사님 또 민지자매가 일부에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힘든데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못 나오냐 이렇게 안 하고 상황을 아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이가 새벽에 기도만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고 기도하는 걸 느끼는 거야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계속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그래서 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 어떨 때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먼저 일하면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늘 마련하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앞서서 일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망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하고 막 너무 이렇게 의욕이 생겨갖고 뭐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 내가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막 하자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좋으니까 막 하자는 건데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떨 때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자는 것도 안 하고 천천히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저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뭐 주일날 11시 예배 자석은 차고 넘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부활절까지는 기도하면서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3분의 1만 전도해도 여기 바쳐요. 우리 중에 3분의 1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이나 지사님 계시면 그 뒤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빈자리가 다 채워서, 여기 다 차야 40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갈의 길 예수님. 해갈이 뭡니까? 간단하게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목마른 적 있습니까? 네? 제일 수풀이나 어떤 사막이나 어떤 가면 양들이 사슴이 뭐가 해요? 목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찾아다녀요? 시냇물 찾아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목마름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물이 먹고 물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물 잘 먹는 것만 해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 딱 넘겼을 때, 뭐 좋다 하면 건강한 거예요. 물만 잘 드셔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이런 갈증이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 대학교 가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 이거 갈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학교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잖아요.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 또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돈이나 시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에 갈증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살면서 자기 안에 그것이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막 목마르듯이 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더 다녀서 공부 좀 할 수 있는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목마름이 있고, 시집 못 간 노처녀 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뭐가 목마를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우리 나이가 좀 많이 차면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니까. 근데 여기 이것도 교회 앞에 약간 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은 형제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 바람교회. 나만 만나면 목사님, 아이고 성가대 그래 잘 있어요. 아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는 나한테 목사님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지냈어요. 또 목사는 또 누가 이렇게 그러면 또 다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아구 차고 다쳐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그냥 함부로 할까 제대로 할까 다 평가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얘 우리 집사님 하고 그래.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나 장가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랑 친해요. 어, 조형준이랑 형준인데 근데 하여간 갈증인 거예요. 뭐 가정의 부모들은 또 결혼 못한 자녀들 대한 그것도 있잖아요. 아기 못 낳는 가정은 뭐에 대한 갈증이 있겠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는 갈증 다 갈증이에요. 그거 좀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갈증이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갈증도 결국 주님 안에서 해결될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인 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이 확실히 도장 찍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2.4리터지 3리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다 섞어서 그만큼 마시게 돼 있어요. 요 컵으로 한 3컵 정도는 하루에 아무리 안 먹는데도 먹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컵 정도, 이 정도 10컵 정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먹는다 사람도 김치국에도 국물이 들어가고 라면국에도 국이 들어가면 다 국물이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이 3리터까지 2.4에서 3리터 정도는 먹어야 되고요. 또 먹는 게 당연하고 먹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몸에서는 계속 갈증을 느껴요. 이미 몸속에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뭐로 빠져나가냐? 땀으로 빠져나가고, 대부분 땀으로 빠져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소변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를 마셔요? 물을 마셔요. 우리 몸에 거의 70% 이상이 뭐로 돼 있냐면요.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물병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물이지. 그래서 이 물을 잘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네, 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싹 먹고 나가면은 몸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고 물을 한 컵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찬송이 안 돼요.
거칠게 나와요. 그리고 충분히 물을 먹어서 적셔놓으면 부드럽게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활동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요. 사람에게 목마름은 정말 깊은 차원의 목마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워터, 이 물을 먹는 물만의 갈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거에 해당된 갈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갈증, 또 결혼을 해야겠다는 형제자매들은 결혼에 대한 갈증, 또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의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증은 뭐의 갈증이 있냐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속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지옥 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어 천국 시민이 되고 영적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갈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 갈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이 갈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이 육에 관한 거, 정신적인 관한 거, 지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 목마름, 근본적인 거,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확한 이것에 대한 해답, 그거에 대한 갈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요, 죽음이나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에 대한 자기 스스로 막 함몰돼가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 해결돼요. 아, 이거 나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편으로 고난과 역경이 오는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구나. 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냥 거기에 묻혀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연세 많은 어르신이나 이거는 무조건 나이 많으면 다 해석이 되고 어린 사람은 못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이런 것이 해석이 되면 그 갈증에서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인생에 자기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의지로 살아요. 예,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싹 해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풀어주는 그 인생의 해답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깔딱깔딱하면서 늘 갈증스러웠던 갈증이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 갈증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이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한번 요거 돌려보실래요? 누구든지 한번 불러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갈증이 해결 안 됐다는 것은 예수 잘못 믿습니다.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증이 막 있고 막 세상 곳에 헐떡헐떡거리면서 고민이 많고 그러면 뭐냐니까 제 안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성령께서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하면은 모든 갈증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는 말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여기서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심이라 하고는 거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갈증이 세상적인 갈증, 이런 것들이 주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고민들, 갈증들을 다 해결해줘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애쓰지 않은데도 그 성령이 오셔서 싹 갈증이 해소돼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네.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네. 내가 괜히 고민했네. 조금만 참아도 되겠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물길로 와가지고 육신의 물 길러서 낮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사람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물만 길러가는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싫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수많은 갈증으로 인해서 얼룩진 여자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 육신의 물을 먹으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물을 길루었죠. 아주 땡볕에. 그런데 그것이 그 여자의 갈증 중에 최고의 갈증이 아니라 남편을 6명이나 5명이나 좀 갈아치운 여자예요. 남편이 6명이나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만족이 없다. 얼마나 하면은 너 남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가정에 너 남편 얘기하니까 단방에 그냥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5명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나중에 또 기분 나쁘면 또 갈아칠 남편이에요. 이게 끝까지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5은 다 가버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치는 거죠. 물길로 와서 그 생수를 우물 있는 물을 먹으러 왔는데 자기의 속에 있는 진짜 갈증인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 남편 문제를 딱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그 낯선 남자인데 그냥 자기의 속을 다 하듯이
그래,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고 범상치 않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인간관계의 목마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주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여자의 문제를 드러내셔요.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 인간관계의 목마름을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워터스 기계를 주려나? 그러면 물어봐요. 그 물 좀 길러오지 않게. 나 낮에 이 물 길러오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목마름을 기반으로 그의 인간관계의 목마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차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간사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갈증이 물만의 갈증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은 관계 속의 갈증이에요. 요즘 성도들 여러분 다 그래요. 가정에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또 하여간 그런 갈등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없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없겠어요. 크든 작든. 하여간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예요. 다 한 가지 있어요. 형제간에도 있고요. 또 다 없앴는데도 또 생겨. 다른 데서 생기든지.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갈증이에요. 갈등과 갈증. 이 여자에게 가장 큰 갈증은 뭐냐? 옆에 정말 믿을 만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참 기고한 인생이죠.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주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 있잖아요. 갈등이 오는 여러 가지 갈증, 사람 관계, 물질 관계도 갈등이 올 수 있고요. 사람 관계도. 이런 갈등이 올 때 그것으로 해결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문제 사람으로 해결 안 돼요. 사람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세상에 나타나서 나에게 갈증을 주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관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신통하니 인통하고, 인통하니 물통하고, 물통하니까 만사형통한다. 하나님과 통해 먼저. 그러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지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더니 내가 대하던 사람을 옛날같이 방식당하면 맨날 갈등인데 전혀 달라진 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거기에 온갖 그 사람이 변해. 관계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바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좋은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그런 문제에 먹힌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풀을 때부터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굉장히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게 된 다음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근차근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문제를 딱. 나는 이게 숱하게 남편을 바뀌었지만 여전히 관계의 갈증을 느낀다. 이런 고백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대낮에 만난 이 남자가 내 속을 다 아네. 여러분 분명한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남자분이 친구가 이제 장로님인데 두 애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거 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앉아가지고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
친구 따라 교회 나왔는데, 앉아있을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자기 아내가 아니면 자기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설교해서 아주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맞추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맞춰가지고 다 그런 거를 그래서 자기한테만 하는 소리니까 고개를 못 들고는 그날 나올 때마다 다음 주는 진짜 안 나와. 다음 주는 진짜 안 나와. 하고 나가. 근데 희한한 게 다음 주만 되면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그게 더 땡겨. 그다음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찰나로 진짜 이거는 우리 마누라 씨가 얘기 안 하면은 알 수 없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것 같아 기분에.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너 봐야겠지. 그랬더니 뭘 해보고 은혜를 받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 교회 다음 주에 안 가. 진짜로 막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친구 장로님 전도환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 그분이 웃더니 와가지고 자네 주님 찾아오셨네. 자네 주님 찾아오셨네. 내가 뭐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하겠냐? 내가 우리 아내가 당신 아내가 그런 얘기 뭐 좋아서 그런 얘기 하겠냐? 그 누추하고 지지분한 얘기 뭐하러 하겠냐? 그렇지. 그러면 누가 얘기했겠냐? 우리 아는 거 다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이 와서 너에게 가르쳐줬으니 너는 이제 해야 될 건 내가 뭐 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나 아빠의 말 다 들었으니까 나 용서해달라고 막 한번 엉엉 울어봐. 그러면 너 그게 거기서 짓눌리고 거기에 있던 갈증이 다 해소될 거야. 교회는 왔지만 늘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낸다고 있잖아. 해결 안 된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더 소리치고 더 난리치거든요. 자기가 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을 주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소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여 삼창 한번 전도사님 나와서 주여 삼창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옆 사람 앞 사람 생각 없이 확 뒤집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오는데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오는데 남편 친구 그 남전도에 같이 있던 사람들 아내도 그냥 그 남편 울었던 자기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보 내가 왜 울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 돌아. 지금 그분이 작년에 장로 됐어요. 늦게 믿었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에서 투표했는데 장로가 됐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사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게 다 보여. 그래갖고 딱 보면은 집사님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농도가 나랑 한 80%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알아. 그건 다 똑같아. 남자들 생활은 다 그렇잖아. 끌려가지고 교회 나오고 늦게라도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정말 갈증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성도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늦게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버티다가 그건 뭐냐. 자기 안에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들이 더 확고할수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내 멋대로 살아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 멋대로 살아는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그 갈증이 해석이 안 오면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의 갈증의 문제를 드러내고 나니까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인과 별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만 이렇게 남편을 여서 바꿔치고 세상에 같이.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 갈증에 젖어 있어서 그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인생의 진짜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루트라고 할까? 통로가 뭔지를 이 여인이 알고 얘기했는 줄 모르겠어요. 주님도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정말 제가 책임도 많지만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오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성공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않고 그냥 할 수 없이 와가지고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주님 앞에서 그날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 새로운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낯선 남자에서 예수님에게서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낯선 남자로 생각했다가 너 남편 5 데려와라 그런 뒤에 예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곧 이때다. 지금 너와 나와 만난 이때다. 바로 이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때다. 이렇게 예배해요. 장소 문제를 물었을 때 주님은 예배를 때 문제로 대답하셔요. 장소 문제를 물어볼 때 때로 문제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소가 문제야. 때를 대답하시는데 예배를 향한 여인의 목마름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만족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곧 이때라.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면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 서목사님이랑 우리 박정화 전사님 너무 아파서 교회 못 나왔어요. 장소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굉장히 정죄의식을 받았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서 가족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려요. 너무 힘들 거예요. 마음은 여기 있어도 못 들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뻗어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예배 드려도 괜찮대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불가항력적인 일 외에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공중에서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만 드리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방을 저번 주에 갔는데 우리 이근수 장로님 가서 지금 아마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교회 소식부터 장동호 권사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한지를 궁금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온 거라 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 나오셨다고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다 하셔. 다 돌아가. 이거 다 알아. 그럼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보다도 거기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몸만 건강하면 언제든지 여기 오고 싶은데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에 가서 분명히 확인한 거야.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더 감사하게, 더 확실하게 그 은혜 받은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와 장소,
어떤 장소를 어떤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여기 매일 교회에만 와서 예배드려야 천국 간다. 이거 이단이에요. 믿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천국 간다.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 말씀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통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내 말씀 들어야만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 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증거해야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잘 만나갖고 잘 빠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아멘. 사람을 이렇게 올가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인간에게 거룩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까? 그러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때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영과 진리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도 그렇고 그런 성전들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누가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엎어져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당신이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시키면서 하시는 말이 됐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니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뭐를 가리킴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집에서도 아마 우리 이 장로님 네 분, 우리 김일선 권사님이랑 우리 권태희 장로님하고 아마 두 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성전이야 진짜. 있습니까? 그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있어도 여러분이 찬송도 들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계속 은혜는 그냥 각자 은혜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덜해요.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장소를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내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화려하게 좋은 장식이나 비싼 오르간이나 이런 거 없어도 그리고 또 있으면 좋지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완전한 교통이 되면 그것이 좋은. 어떤 분이 들어가, 목사님 어떤 교회 가보니까 무지무지 큰 교회에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막 성가대가 막 수백 명이 주는데 앉아만 있어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 돼요, 사실은. 진짜. 그러나 그것이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이렇게 우리 같이 그런 큰 성가대도 없어도 그냥 소박하게 모여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시골교회 교인들 4-5명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들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려도 거기서 찬송을 부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며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고 그게 주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해갖고 그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모습이 전부 이걸 착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예배의 결과물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부르는 이 예배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쪽 예배 드리면서 하고는 예배당 문 밖에만 딱
딱 나가면은 직장이나 딱 가면은 사람이 108초 그 직길 박사와 하이드로 싹 바뀌어요 그냥. 예배 안에 들어오면은 하이드로 바뀌었다가 예배 밖으로 나갈 때는 직길 박사로 확 바뀌어요. 갑자기 예배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안 나갔던 여기가 탁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애들이 무서워해. 누가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막 사모님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불이랑 다 보따리 다 싸가지고 예배당 강대상에다 펴놓고는 여기 있어야 살 것 같다고 집에 가니까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받은 은혜가 진짜 예배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그 생활이 어떠한지가 그 결론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딱 갔더니 좀 예배 드린 거 은혜 다 뒤엎어버리려고 누가 기다리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런 시험 주려고 이렇게 은혜 준 거구나. 내가 당할 줄 아냐? 하려고 미안해. 안 그래도 옛날 같아서 그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알았어. 예. 그러면서 그거를 은혜롭게 그러면서 이 예배를 받으면은 내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절절 매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구나.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이럴 수 없었어. 은혜 받으니까 이러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는 언제나 보면 우리 아내가 다른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틀림없이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심홍란 집사님 남편이 아마 이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은혜는 뭐로 그 지표를 잡을 수 있냐면 가정사에서 내가 옛날같이 화 안 내고 좀 순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가 되니까 이게 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 교회 와서 한 가지라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자식을 대하거나 누굴 대하거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감동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뭐냐면 교회 왔을 때 그 성도가 교회 왔을 때 그 예배를 통한 그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목회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아픈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내가 있던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그 마귀가 교회 안에 역사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그 장로들과 무슨 대화 속에서 뭔가 틀어지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지금 양분이 돼버렸어요. 양분. 그래서 한쪽 패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한쪽 패거리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저쪽 패거리 이쪽 패거리 나눠서 서로 그래요. 그렇게 좋았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들, 저기 목사님 편에서 장로님이, 진짜 교회 와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주일날은 그냥 성가대 앉아서 뻥뻥하고 나면 오후 예배는 자기들끼리 그냥 어디 가서 차 마신다고 가버려. 그 패거리 장로들이. 그럼 이쪽에 있는 그 목사님, 그쪽에 그래서 그렇게 은혜 못 받고 있으려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그 교회를 떠나야지. 그 교회 장로는 안 떠나는데 목사 쫓아내려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데서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누겨서 그렇게 좋은, 걔네들, 딸들, 아들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내가 그 장로님 그렇지 않은데, 우리 주시를 되게 이뻐하던 장로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성가 지휘도 하고, 목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과 대치 관계 한 가운데 그 아들도 그렇고, 되는 게 없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은혜를 교회에서 못 받으니까 집안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 좋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저 있을 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뿔뿔이 딴 데 간다고 다 중직자 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냥
몇백 명씩 모이던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이 전부 저기 우리나라에서 모이는 교회만 가잖아요, 요즘에. 그럼 다 가버리고, 어디 삼일교회 간다, 사랑의 교회 간다, 가버리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한명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야, 마귀 역사가 이렇구나. 첫째가 뭐냐. 영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은혜의 영적 공급이 여러분 안에서 안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은혜 안 받고는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갈구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되면 은혜 받는 대로 가. 이런 얘기 하진 않지만 제가 김병수 목사한테 은혜 안 되면 은혜 받는 대로 가. 영원히 살겠다면.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여기서 어떤 성도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곰곰이 얘기하지만 가봤자 요즘에 교만한 게 아니야. 은혜 받을 교회 없어.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나를 바꿔서 써. 나를 바꿔서 써. 딴 데 가갖고 괜히 가다가 헛발 들이면 괜히 피하다가 뭐 밟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저 함께 정말 은혜 넘치는 그래서 예배가 살도록 저도 조금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금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른 범저스러운 일 같은 것들은 다 맡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준비하고 성도들 양육하는 데다 집중해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도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어갈 때 내가 내 할 몫을 다 하고 가는구나.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면 돼.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큼 야 매일 교회 생각하면 좋아. 이 부러울 만큼 사랑하십시다. 예?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어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공급이 안 되면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갈증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고 또 왔다가 나가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돈을 해결하고 사람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의 영적 관계인 예배의 그 형통함,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는 영적 공급의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모든 갈증들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고 넉넉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생을 다스려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그 주님의 그 영생수의 그 시원한 그 축복의 은혜가 그 만족의 축복의 은혜가 갈증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축복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묵상 생활하고 찬송을 드릴 때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해답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되어서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